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그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율법의 행함은 무엇을 이루는가? 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앞서서 몇 시간 동안 아수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 설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00%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은 아마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아시는 분 저와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살아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고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그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여러분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제라는 것이지 이 땅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감격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그런다 하여도 그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다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경에도 있고 코란 거기에도 있고 세상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또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인도 빈민가에서 1948년부터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런 긍휼의 사역을 하셨고 수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삶을 사셨다. 다 인정할 겁니다. 그분이 사후에 출판된 그런 이분의 고백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50년간 나는 신을 의심했다. 2007년 그러니까 그가 돌아간 지 10년이 지난 뒤에 책이 하나 출간되었다. 마더 테레사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가까웠던 마이클 반 데어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실린 이 책은
인도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눈을 감은 1997년까지 신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트 신부에게 쓴 편지 내용을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는 지난 세기 동안에 그리고 1948년 그가 처음으로 인도에 들어가면서 빈민굴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세상이 우러러본 그런 완전한 성자로서 이 테레사 소녀는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그런 봉사의 삶을 일평생 살았던 이 마더 테레사가 그의 내면을 진실하게 고백한 이 글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천주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는 뭐 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테레사 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는 그런 그의 몸부림이었는지, 선의 실천을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질문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이게 뭐겠습니까?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긍휼과 선을 베풀며 살아라,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들 또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감격이 없는 그런 율법의 행함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교의 여러 고승들, 또 천주교의 여러 성인들, 그리고 이름 모를 곳에서 수행하면서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 참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 고백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정말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인가?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